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나가다가 예수께서 바다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비고빈 마음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만족과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수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숨을 곳을 찾습니다. 숨는 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하는 것처럼 아이들 숨는 게 대부분 뭡니까? 머리만 쳐박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들켜요. 한국 있을 때 그 남한산성에 여러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참 산세가 흥하고 거기에 물도 있고 또 웬만큼 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정말 요새로 참 부족하게 없구나. 근데 그 남한산성이 그렇게 흠하고 또 대단히 견고한 성이지만은 한 나라가 임금이 피난할 곳은 절대로 못 돼요. 결국 임금님이 성전도에 내려와서 진노가의 장수에게 무릎 꿇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면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외구가 쳐들어오면 평양으로 신호주로 피난을 갔었고 또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남한산성으로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피난처가 절대로 필요해요. 또 우리 인생에 위기를 만났을 때 피난처가 있다, 갈 곳이 있다, 이것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배고픈 곳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배고픈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픈 거죠. 세상은 배고픈 곳입니다. 제가 전사 때 설교했던 내용들, 또 서울에서 개척할 때 설교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이때 모습하고 보면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다. 끊임없이 위기가 몰려온다. 불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GDP가 GNP가 엄청 수십 배 올라가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픈가, 살기 힘들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공중권세자던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은 배고픈 신이기 때문에, 배고픈 신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언제나 배고플 수밖에 없다. GNP가 140불 할 때나 지금 미국이 땅은 4만 5천 불이 넘는 5만 불 때 이런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배고프다. 사람들이 저마다 추리고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도 있고, 더 많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고, 사랑과 위로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인 사회는 추석을 맞아서 고향과 가족, 친지에 대한 그 그리움, 여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거친 세상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 16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험한 세상, 거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벌한 경쟁을 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모두가 여러 모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언제 태풍이 몰아칠지 모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지뢰밭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통과하면 한 번만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풍랑이 뭡니까?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엄청난 풍랑이 몰려오고 엄청난 위기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뭡니까?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쉼터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배고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신 기적. 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대략 잡아서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 주님 찾아가면, 주님 따라가면은 적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명기 18장 15절에 나타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마땅하지만은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대신에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욕,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살피지 않고 눈이 멀어서 빛을 보지 못한 결과예요. 주님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 다가올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달아날 피난처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놀라운 선생, 선지자 정도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가 베푸신 기적,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칭송하면서 십자가는 외면하는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17절 말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바나움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 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깜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깜깜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세상은 사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세상이 큰 바람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는 곳입니다.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자, 그 세상은 영적으로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주님은 아직 저에게 오지 아니하셨는데 주님의 명을 쫓아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인 겁니다. 자,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엄청난 풍랑이 일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은 것처럼 보여요. 차라리 주님이 그전처럼 배 위에 주무시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텐데 깜깜한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괴로이 노를 저어가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해야 할, 거쳐야 할 분명한 과정이고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시험이 따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과 친지와도 멀어지고 세상과도 친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 뭔가 형통하고 주님의 기적을 맛봐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보란듯이 내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시력과 같은 어둠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때로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깝깝할 노릇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한순간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분은 승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분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며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암흑이 더 어둡게 닥쳐 여전히 기다리세요. 이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확실하고 더 감사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낙담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혼란케 하고 의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다리세요.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 10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배를 지어 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바람이 거슬러 부는 거예요. 내가 저편으로 가면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쫙 나갈 텐데 내 가는 방향에 거기에서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바람이 엄청난 파도를 동반합니다.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배를 젓는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깜깜한 밤중에 노를 젓고 있지만 앞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참으로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에요. 주님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웬만한 배들도요, 태풍이 불면은 배가 어떻게 해요? 다 피난을 옵니다. 항구로 돌아와요. 가다가 고기 잡으러 가다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이 일면은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마땅하잖아요. 거기 기술적으로나 모든 계산을 해볼 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도 배도 풍랑이 일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를 저어 나갑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6장에 보면 6장 47에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괴로이 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괴롭게 피곤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 바람이 불면은 배를 돌릴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배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건너편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뭡니까?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령이 한밤중에 기진맥진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바다 위에 뭔가 시커먼 것이 유령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귀신을 밤중에 만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지금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노를 젓는 일, 노를 젓어봐야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괴로이 노를 젓는 그 일이 전부죠. 자, 놀랍게도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니 들어말라. 제자들은 지금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노를 절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파도의 정상을 걸어서 오십니다. 발로 밟고 계세요. 파도를 발로 밟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바람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풍랑조차도 묵종케 하는 풍랑도 발로 밟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나는 떡을 근구로 해서 왕으로 삼는 것을 나는 거절했다.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저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저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세요. 너희가 떡을 근거로 해서 나를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렇잖아요? 빵을 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빵이 어떻게 5,000명,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도 남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빵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신 그런 기적이잖아. 빵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밟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풍랑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 분명한 사건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풍랑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가 배고픈 세상에서, 이 거칠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괴로이 피곤하게 노를 젓고 있는지 모릅니다. 풍랑을 거슬러 거센 파도와 싸우느라 지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만 그동안 말로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가족과 친지로부터 멀어지기도 했었고 너무 괴로워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지쳐 있습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며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에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까지 선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는 저희가 헛뜻되는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렇게 기록해요. 자, 제자들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떡 떼시던 일, 그 엄청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누이고도 남았는데 그 일은 뭡니까? 주님이 이 배고픈 세상에서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세요. 사람들은 이 배고픈 문제 때문에 마귀를 섬기고 돈을 섬기지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만왕의 왕은 반드시 뭡니까? 찬송가의 가사대로 풍랑조차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뭡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귀신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풍랑이라도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이 귀신의 정체를 보고 바로 알면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귀신까지도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의 이름 앞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해요. 과거에 주께서 보여준 구원을 잊어버리고 지금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배를 모는데 가장 실력이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어부 출신들. 이 바다를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력 있는 제자들이 그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바다에서 참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그 기후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한지요. 저마다 전문가들이고 아는 게 많습니다. 다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똑똑해도 큰 풍랑을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바람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면은 뭡니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거대한 파도와 풍랑이 밀려오는데 나만 피하고 나만 비껴가는 그런 요행이 없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들, 특히 사역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칠은 세상, 공중 것을 잡은 악한 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깜깜한 밤이지만 그분은 산에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기도의 삼겹줄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묶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풍랑이 난 바다가 절대로 저들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풍랑을 보면은 두려움으로 낙심이 되지만은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을 보면은 우리의 눈이 뜨여서 그분이 그 시커먼 물체가 귀신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냥하는 사람들, 사슴이나 노루를 사냥하는 사람들 가지고 다니는 그 장비가 뭡니까? 그 서치라트예요. 한꺼번에 빛을 엄청나게 밝은 빛을 쏴가지고 사슴이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총으로 쏘는 거죠. 자, 우리는 밤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숲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안에도 토끼나 사슴은 밤중에 나와서 뛰어놉니다. 밤에 저들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 어둠 속에 사냥감도 찾을 수가 있고 물체도 보고 방해물도 다 알아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슴에게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을 한꺼번에 쫙 비추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도망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제자들은 깜깜한 밤중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갑자기 빛이신 주님을, 생명의 빛인 주님을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반갑고 기뻐서 주님을 뵈 오셨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저희의 배가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 배에 모시니까, 주님 그 배에 선장되시니까 그 배가 즉시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됐다.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이제 편안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었다. 주님이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용기를 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요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분이 급하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시고 서서히 자신을 나타내세요.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기력조차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을 목사가 강요해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아버지 아니요. 그분은 풍랑마저도 다스리시는 그런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 방패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은 만세 반석이 되십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영혼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질병이 고침받는다. 자식이 잘 되고 그 가정이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을 들어서 기독교를 소개하지 않고 죄를 지적해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뭡니까? 언제나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을 소개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까지는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영악하게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뭡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어. 이런 문제를 만났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주님의 시험이 엄청난 것이잖아요. 실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자, 거대한 풍랑을 만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귀신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새로운 핵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핵심 조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공중을 잡은 마귀들이 지배하는 그 땅에 신앙하는 저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할 그런 도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혼비백산했지만은 주님은 풍랑을 지배하시고 그 위로 걸어오셨어요. 주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곳이 천국이 됐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아무리 지치고 힘들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든지 위기를 만났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이 제자들의 피난처, 영혼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6장에서 뒤편에는 6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6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가르치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그 엄청난 무리들, 주님을 왕으로 삼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됐던 그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자신들의 뜻과 목적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가 한순간에 떠나고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뭡니까? 주님을 팔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서 사투를 벌이고 귀신을 만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제자들의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풍랑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저 파도에 밀려 떠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풍랑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돼요.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진전이 없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풍랑과 사투를 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기술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배를 돌려야 될까요? 주님을 사람들 우리들처럼 떠나야 될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명령대로 우리가 괴롭지만은 노를 써야 되고 이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 배가 파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사조
죽을 수 없는 새. 도저히는 죽고자 마음 먹지만은 죽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갈 때에 그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보면은요,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궁금하고 신기한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농사를 하면서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적당한 또 가물면 물을 줘야 되고 하는데 이 세상에 보면 얼마만 풀들과 나무들과 이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자,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움직이고 구름은 비를 뿌리고 그것이 비료가 돼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동식물들이 먹고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을 주장하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과 하염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신다. 자, 어젯밤에 고향 생각도 나고 보름달에 보니까 그렇죠? 달물이 아세요? 보름달이 딱 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자 동그랗게 달무리를 집어서 거기는 환하고 다른 데는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 동그란 그 운 안에는 구름 한 조각이 없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오늘 비가 온다고 예고를 했는데 달무리를 딱 보니까 비가 오지 않겠구나. 내일도 안 오겠구나. 딱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달무리를 보면서. 자,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구름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수리를 타고 다니시면서 바람 날개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자, 바람과 화염, 불이잖아요. 이것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람과 구름을 움직이시고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도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자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내고 재앙을 만날까봐, 지진이 날까봐, 화산 폭발이 있을까봐, 해일이 밀려올까봐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어리석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가르치셨고, 풍랑이는 바다의 점, 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제 할로윈 데이가 가까워오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귀신 놀이를 합니다.
귀신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귀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려울 필요가 조금도 없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체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풍랑도 두렵지 않고 배고픔도 두렵지 않고 귀신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저들에게 보여 깨닫게 하셨으니까 되게요? 그 많은 우리는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12 제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초월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는 뭡니까? 죽을 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이요 주님 사명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자로 살게 되었다. 먹는 문제든지 어떤 위기와 풍랑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귀신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게 되었다. 이 말. 예수의 그 이런 그 놀라운 하늘의 땅과 하늘의 건설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됐어요. 풍랑도 파도도 지진이나 화염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귀신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45장 찬송.
쓰는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아버지. 낙심될 때가 있었고 두려움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참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우리 왕이시여, 풍랑마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어느 경우를 만나든지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너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진정한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로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내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늘과 땅의 근세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 진정한 나의 선장 주님 모시고 이 항해를, 거친 세상을, 배고픈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아이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지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진정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이 일어도 그 마음에 주님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를 만나다니 유동치 않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